네, 반갑습니다. 제가 부산에 내려가게 되어 가지고 이번 주는 녹화를 좀 미리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희 평상시 하던 것처럼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면서 정말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이끌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부족한 이해들을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주님께서 정말 세계복음 하는데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좀 어떨 때는 낙심될 때도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예배 생활을 성공할까, 승리할 수 있을까 이 고민들을 좀 항상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도 항상 이제 들었던 얘기들이 동기 전도사님들이 또 신학생들이 우리가 정말 이 복음에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좀 회복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종종 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떨 때는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것이 그냥 삶이 된 거죠. 삶이 되었는데 좀 좋은 방향이라기보다는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광야 생활과 성막이라는 것을 주제로 좀 이렇게 살펴볼 예정인데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지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루는 내용은요. 지난주에 출애굽기 전반부를 살펴봤다면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광야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 광야 시대를 살아가면서 중요한 사건으로는 좀 그 주요한 사건으로는 율법을 주시고 또 금송아지, 성막, 제사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핵심 구절로는 출애굽기 20장 2절이 있는데요.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출애굽기 20장 2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되어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누리는 부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선언하심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고 그 다음에 너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을 그 노예와 저주받고 억압된 그 상태에서 해방하였음을 이렇게 깨달으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고 또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출애굽 이후에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인도를 해 나가십니다. 그중 하나가 이제 율법을 주셨는데요. 율법은 저희가 이제 뭐 율법주의 이렇게 해서 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좀 사실 틀린 생각들이죠. 뭐 도덕주의, 율법주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것과는 반대로 사실 율법을 좀 전체적으로 이해하자면 이스라엘의 헌법이라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도덕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부분들도 들어가 있고 이스라엘의 어떤 시민법도 나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은 이스라엘의 헌법이었는데요. 율법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면서 어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기준, 어떤 우리의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어떤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 율법은요. 물론 이제 고대 근동의 어떤 법들과 함무라비 법정과도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은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의 율법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시민 사회에 어떤 우리가 좋은 사회를 건설하자 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헌법이나 법이 아니라요. 구원을 향한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율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활 속에서 이 좀 반영되어야 할 새로운 질서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정표를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룩은 추후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단계가 있죠. 우리가 어떤 그 믿음에도 어느 정도의 단계가 있듯이 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고 좀 장성한 자의 신앙이 있고 하듯이 이 거룩한 삶도 또 율법도 어떤 일정 단계가 있습니다. 좀 그라데이션이 있듯이 뭔가 이 색이 조금 이렇게 변해가듯이 그런 단계가 있고요. 이 땅에서는 사실 완전하게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들이 조금 저희가 하나 좀 노트를 해놔야 될 부분이겠죠. 이 땅에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완전하게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을 얻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율법이 가장 핵심적으로 정리가 된 것이 다들 잘 아시는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수직적인 관계가 있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어떤 사람에 대한, 이웃에 대한 수평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흔히 저희가 십자가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 간의 관계, 또 이웃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데요. 저희가 창세기의 창조를 살펴볼 때도 나왔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 이웃 간의 관계가 있고 또 피조물을 통치하는 그런 관계가 있죠. 그런 것들이 이 십계명을 통해서 회복되고 또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음을 조금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율법은요, 조금 복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는 게 율법주의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언약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신율법주의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조금 얘기하면 바울의 세관점 학파라는 곳이 있어요.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율법은 사실 조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단은 모세에게만 나타났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고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대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은 일시적인 것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니까 사실은 끝이 난 겁니다. 어떤 의식법이라던가 시민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끝이 났죠. 그러나 저희가 얘기하는 율법에서 도덕법이나 자연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영원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살펴보면요, 이 율법이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제가 이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할 때 또 제가 조직신학 강의를 사실 비공개로 해놨지만 했을 때도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이지만 이 율법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도덕법 혹은 자연법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의 양심과 마음 속에 어떤 법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는 하면 안 되겠다라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일들, 그런 것들이 있고 인간으로서 당연히 도덕적으로 지켜야 될 법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시민법이 있습니다. 이 시민법은 이스라엘 국가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와 함께 시효가 만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시민법은 저희가 이스라엘 법과 관련해서 그런 것들은 지킬 필요가 없다,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만료가 되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의식법은 영어로 이제 ceremonial law라고 해서 어떤 예배나 의식에 대한 그런 제전에 대한 것들인데요. 예배와 그리스도에 대한 규례로서 이것은 사실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신약 시대에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이 율법주의라고 할 때 이런 거예요. 뭔가 우리가 착하게 살고 이 율법들을 지키고 도덕적인 것을 지키고 그 다음 어떤 시민적인 것도 지키고 결정적으로 이 의식적인 것들, 예배에 대한 것들을 지켜야 사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의식법들, 사실 그리스도께서 안 오셨으면 저희는 맨날 이제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고 했어야 될 텐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런 의식법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율법주의는 물론 피해야겠습니다만은 율법을
완전히 저버릴 수는 없는 것이요. 사실 이 도덕법과 자연법은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빌립보서 1장 27절을 제가 참 좋아하고 또 자주 얘기를 드리는데 저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즉 이제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하나님 자녀고 전도자라고 해서 뭐 술 마시고 이런 거는 상관이 없겠죠, 사실 크게. 하지만 뭐 갑자기 뭐 사람을 죽였다던가 술 마시고 뭐 사람을 때렸다 이런 거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통로가 될 수 있으니까 죄의 통로, 사단의 올무가 될 수 있으니까 좀 피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복음을 받고 전도자라고 해서 나쁜 범죄들을 저질러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질러도 되는 것은 아니죠. 뭐 예를 들면 뭐 살인을 해서도 안 되고 뭐 간음을 해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기본적인 시민 사회에 살아가면서 또한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책을 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뭐 경찰서 가셔서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뭐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 다음에 경찰서에 가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러면 아마 진짜 우리는 뭐 사이비처럼 보면서 사람들이 저래서 뭐 기독교인들 안 된다면서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가 헤르만 바빙크라는 학자를 참 좋아하는데 헤르만 바빙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죠. 뭐 장로교의 신학을 흔히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만은 정확히는 개혁주의 안에 장로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혁주의에 이제 19세기, 20세기에 활동한 학자들 중에 가장 중요한 학자로 손에 꼽히고 좀 대표적인 학자로 손에 꼽힙니다. 이 바빙크가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한 민족을 위한 일시적인 것이었지만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전달되어야 할 영원한 것이다. 율법은 불완전하고 그림자와 본보기였으나 복음은 완전하고 유익들 자체의 실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저희가 이 율법이라는 것은 진짜 일시적인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율법을 포괄적으로 얘기할 때 어떤 좀 율법을 포괄적으로 얘기할 때 율법은 그냥 일시적이고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고 한마디로 좀 불완전한 것이었다. 그림자였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이 모든 축복들이 실현되고 실체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바빙크가 한 말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장은 좀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뭐 의식법도 있지만은 또 뒤에 있는 것은 어떤 도덕법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요. 그리고 천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주의 법에 따라 행할 것이다. 복음은 일시적이지만 율법은 영원하고 무엇보다도 복음에 의해 회복되었다. 그래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이 율법과 상관없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구원의 조건으로서 그리스도인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며 더 이상 그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로마서 7장 22절을 또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걸 이제 좀 보면요. 복음은 일시적이지만 율법은 영원하다. 이게 사실 좀 되게 거부감이 들 수 있는 말인데요. 처음에 딱 들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맞다. 이게 복음은 사실 우리가 이 죄인 된 상태에서만 필요하고 사실 천국에서 한 가지 못하는 일이 있다고 하죠. 바로 전도입니다. 천국에서는 사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전도를 할 수 없고 또 전도라는 축복 자체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증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인데요. 그런 것처럼 복음은 어떤 이 죄인된 상태에서만 필요한 일시적인 것이고 율법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에 대하여 또 사람에 대하여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게 영원하게 새하늘과 새 땅 재창조에서도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더 이상 이게 우리가 율법과 상관없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한번 확인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는 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율법 이후에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금송아지는 이제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것으로 출애굽기 구조상 어떤 좀 중간에서 되게 중요하게 나오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뒤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여로보암 왕 때도 똑같이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고요. 이 금송아지 사건이 이제 모세가 이렇게 시내산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계시를 받으러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답한 거예요. "얘 어디 갔냐?" 이러면서 우리가 좀 하나님을 믿고 하려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아론에게 가 가지고 이 "만들어야 된다." 해서 아론이 들어보니까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좀 웃긴 게요. 좀 아이러니한 게 아론이 또 하나의 우상만을 만들어요. 이 일신론을 지킨 아론? 이렇게 제가 좀 질문 마크를 던져 놨는데 어 분명히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도 이 하나의 우상만을 만들면서 자기들은 나름 다신론과는 구분된다. 이런 신앙을 좀 지켰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틀린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우상 숭배는 틀린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자들과 관련된 자들이 레위 지파에 의해서 이렇게 진멸당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가나안 정복 여정을 다루게 될 때도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방인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진멸시켜 버리시는 그런 정의와 공의 그런 것들을 또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이 형상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의 틀로 가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의 틀에 가두지 말고 또 그렇게 보지도 말고 제한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신학자 중에서는 철학자 중에서는 하나님의 형상 자체를 우리 인간의 형상으로 봐서 하나님을 어떤 우리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포이에르바흐 이런 학자들도 있지만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틀로 하나님의 능력과 그런 형상들과 일들을 제한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니까요. 이 아론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로 만들고 나서 굉장히 가증스러운 말들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살펴봤듯이 출애굽기 20장 2절에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그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이렇게 좀 한탄스럽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 성막을 좀 살펴보면요. 성막은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 이렇게 40장까지 주요한 주제입니다. 이 성막의 목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제공하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어떤 교제를 나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가운데 거하시면서 교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나타내실 때도 그러셨지만 이름을 나타내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또 출애굽기 20장 2절에도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이런 긴밀한 관계를 맺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축복이 흘러 넘쳐 가지고 다른 곳으로 전달되는 세상이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서도 저희가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죠. 이 성막의 구조를 조금 보시면요. 참고로 이 슬라이드도 요 슬라이드 자체도 성막입니다. 이 성막을 그대로 복원을 하더라고요. 이 성막의 구조를 제가 성경 소프트웨어에서 이렇게 받아왔는데 한국말로 좀 또 넣어놨고요.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성막에 뜰이 있고 출입문이 동쪽으로 나 있죠. 이게 뭐죠?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쫓겨나올 때,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올 때 이 동쪽으로 쫓겨나왔기 때문에 이 출입문도 동쪽에 있고 이런 다 것들이 있고요. 또 에스겔서 47장에도 보면 동쪽 문으로 이렇게 그 전달되는 은혜가 흘러나가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막의 구조를 좀 잘 보시면 좋은 게요. 대충 이렇게 생겼다만 아시면 되고요. 이 성막의 구조는 단순히 예배 처소가 아니라 어떤 창조의 소우주를 보여주기도 하고 천국의 한 부분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도 저희가 봤을 때 에덴이 있고 동산이 있고 이렇게 세상이 있고 확장이 됐듯이 성막도 똑같이 지성소에서 그 다음에 내성소로, 성소로, 그 다음에 성막의 뜰로, 세상으로 이렇게 확장되어 나가는 그런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거룩함은요, 이런 세상이 있다면 마당, 이방인의 뜰들이 있었죠. 성막의 뜰에서 이방인들이 있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내성소, 지성소 이렇게 하면서 어떤 이런 접근성들이 일반인들은 마당에 있고, 레위인들은 내성소에 있고,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있고, 그 다음에 또 재료로는 마당에는 동과 은을 썼다면 내성소에서는 금을 쓰고 지성소에서는 순금을 쓰는 다시 이런 구조를 한번 보시면요. 이런 구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거룩함의 단계라던가 우리의 영적인 성숙함, 그 다음에 말씀이 이렇게 흘러나와가지고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구조로 성막이 있었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막이 또 시사하는 바는요,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나와 있죠.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신분과 지위가 있는데 이 새로운 신분과 지위를 통해서 사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생각과 동기가 모든 것이 악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요 거룩한 동기를 주시고 거룩한 목적, 복음을 위한 목적을 주십니다. 그래서 리거렌 목사님 같은 경우는 목적이 이끄는 삶 이렇게 해서 책을 쓰시기도 했었는데 마이클 호튼 교수 같은 경우는 목적이 이끄는 삶보다는 복음이 이끄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좀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저는 그 비판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좀 적극적 사고,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새롭게 어떤 슬로건 안에서 복음을 위한 도전을 하자라기보다는 복음이 우리의 원동력이 되고 복음이 우리를 이끌고 정말 우리가 복음의 사람, 또 복음이 이끄는 사람, 복음을 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주셨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새기시고 그리스도께서 움직이는 성전이 되심으로 더 이상 어떤 성막이라는 장소가 국한되지 않고요. 저희가 교회를 이렇게 성막처럼 지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옛 성전을 허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드러나는 성전으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들이 이렇게 주어진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성전, 또 그리스도의 성전이 우리를 또 성전으로 부르셔서 세계복음하는데 증인으로 정말 우리의 인생과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언약의 여정의 삶으로 세계복음화의 증인의 삶으로 이끄시겠다. 이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 또 이 성막을 조금 살펴보게 되면요.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 여기서는 대제사장 아론이 나오고요. 제사장을 돕는 사람들로 레위 지파가 나오게 되는데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제사장의 목적은 단순히 예배를 드린다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백성들에게 말을 대언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선지자 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역할들을 하게 되죠.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사실 저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항상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선지자직과 제사장직을 사실 동시에 수행하신 그런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오셨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흠양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선지자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이런 것들이 사실 이런 성막을 통해서도 다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희가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니까요.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말씀이 사실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수차례 등장하게 됩니다. 또 구약 성경에도 이제 수차례 등장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살아갈지 가이드라인, 곧 이정표를 주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율법이고 성막이고 또 어떨 때는 제도로서 주시기도 하고요. 직분으로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배를 주시고 훈련을 주시고 또 어떤 직분들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또 성막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우리의 서로의 만남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고 어떤 이 에덴 동산의 질서, 창조의 질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복음의 질서를 회복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신약 시대는 성막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성전이 필요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성전과 성막을 허무시고 새로운 성전이 되시고 또 우리를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성전으로 만드시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성전이고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이 레위기 이것을 살펴보면서 좀 예배에 대한 것들, 제사에 대한 것들을 살펴볼 텐데요. 저희가 구원의 은혜와 감사, 또 감격이 늘 회복돼야 되는데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삶 가운데 회복되어야겠고요. 또 한 주간에 정말 우리를 종되었던 땅에서 이끌어내신 정말 우리를 불신자 상태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가 얼마나 좀 긴밀하게 누리고 있고 또 얼마나 어떻게 훈련이나 기도나 직분이나 여러 가지로 누리고 있는지 한번 묵상하시는 한 주가 되셨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내일 또 교회에서 뵙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